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의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이 또 이 배경을 해서 불렀던 찬양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나르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도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뉴라이프 성격교회는 연결하는 교회입니다. 30년 동안 연결하는 비전으로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Connecting 30 years.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하고 세대와 연결하고 교회와 연결하며 그리고 세상과 연결하는 비전을 가지고 왔는데, 앞으로 4주 동안 오늘을 포함하여 이 주제에 대한 말씀, 비전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연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연결은, 교회는 하나님과 연결하는 장소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 위에 가장 중요한 연결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것과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는 미국의 대통령이 조 바이든이라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하고 연결되어 있는 커넥션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지만 알지만 저와는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것과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이죠. 교회에 예배가 있고 교회에 친교가 있고 교회에 구제가 있고 교회에 봉사가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결하는 연결고리를 떠나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웨스민스터 신학교의 교수인, 조직신학 교수인 마이클 홀튼 박사님이 쓴 책 중에서 Christless Christianity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말씀 속에서, 이 책에서 보게 되면 사실은 이것이 패러닥스죠. 기독교는 예수가 있어야 하는데 예수가 없는 예수교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의 책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복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는 복음만을 전한다. Just fill my needs, satisfy my needs, felt need. 나의 필요한 것을 채우라고 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복음은 사라졌다. 성경도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들만 듣기를 원한다. 그리스도가 없다. 결국 인간은 자신의 육적인 욕구와 욕망을 채우기를 원하는데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하기를 원한다. 나의 욕구와 나의 욕망을 채우는데 그것도 하나님을 이용하고 교회를 통하여 그것을 채우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전력이 아무리 흐르고 있어도 연결되지 않으면 그 전력을 쓸 수가 없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말입니다. 여러분도 확실하게 믿으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이곳에 임하고 계신다는 것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성령과 연결되어 계십니까? 나는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듣고 있다고 믿고 있으시나요?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나와 하나님과는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까? 연결하는 세 가지 모습이 있어요. 커넥트가 있고요, 디스커넥트가 있고, 리커넥트가 있습니다. 연결해야 되고 연결이 끊어졌고 끊어진 연결을 재연결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과 한 번도 연결한 적이 없으시면 하나님과 연결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있었다면 다시 연결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연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연결해서 중요한 연결고리가 나오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닥다리입니다. 사다리인데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형이 자기 동생인 자기인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28장의 배경이 바로 그 배경입니다. 장자권의 축복을 받기는 했는데 속여서 받았기에, 야곱이 에서인 것을 속여서 받았기 때문에 그는 도망가는 상황 속에서 환상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그가 살았던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가 잠을 자려고 하는데 야외에서 그냥 돌을 베개 삼아 누워 잠을 잡니다. 그래서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꿈을 통하여 뭔가를 보여주시는데요, 그 당시에 이 꿈은 지금의 꿈과는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꿈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꿈으로 통해서 말씀하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어떤 에이전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보여주는데, 자,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사다리를 보여줍니다. 그 사다리가 땅에 있게 되는데 땅에서부터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면 하늘까지 올라가는 사다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지상에서 천성까지 연결되는 사닥다리를 보니까, 거기를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그 위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사다리입니다. 이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로 닿게 되는데요, 제가 이걸 준비하다가 좀 궁금했어요. 도대체 세상에서 제일 긴 사다리는 도대체 얼마나 되는가? 이렇게 보니까 그 사다리가 한국에 있더라고요.
제일 긴 사다리라고. 소방차에서 있는 위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길이가 68m로 나와요. 68m밖에 안 되나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세상에서 가장 긴 직선 계단이 있는데 세인트 헬레나라고 하는 섬에 있는 계단인데 보니까 몇 개로 나오느냐 하면 스텝이 계단이 699개 스트레이트로 699개로 나와요. 근데 그 이름을 제이콥스 레더리라고 이름을 했어요. 야곱의 사다리라고 이름을 했는데 699개가 보였어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상을 하는데요. 자, 이 땅에서 천성까지 닿을 수 있는 사다리가 얼마나 높겠어요? 모르죠. 그렇죠. 근데 오늘 맑고 화창한 하늘을 오늘 보았습니다. 정말 오늘 보면서 이렇게 깨끗하고 파란 하늘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지으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감탄하고 찬양을 하시면서 오셨나요? 여기 오시면서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인데, 자, 여기서 천성까지 사다리를 놓습니다. 가다가 몇 계단 밟으시다가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무릎 아프신 분들은 큰일 났어요. 못 올라가요. 조금만 올라가다 어떻게 천성까지 올라가겠어요? 자, 그런데 이 사닥다리를 보여주면서 천성까지 올라가는 계단을 보여줬는데, 자, 이 계단을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자, 사다리가 보여졌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다리 위로 천성에서 딱 보니까 저 위 천성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 얼마나 길 것 같아요? 상상할 수 없는 높이잖아요. 여러분, 비행기만 타고 올라가도 비행기 안에서 아무리 고함을 질러도 밑에 있는 사람 들을 수 있나요? 들을 수가 없죠. 그렇죠? 들을 수가 없는데 야곱이 선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13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본 적 여호와께서, 하나님 여호와, 여기서 여호와라고 하는 쓴 표현을 쓴 것은요,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여호와를 쓴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서 계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I am Jehovah God.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꼭대기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할아버지,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지금 누워있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자, 가나안 땅을 떠나서 가는데요, 이 가나안 땅을, 네가 누워있는 이 들판 이 땅을 내가 너희와 너희 자손들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14절에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는데, 이 약속은 누구에게 한 약속이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자손 하나도 없을 때에, 아들이 한 사람도 없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너의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너의 자손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또 티끌과 같이 많을 것이라고 축복을 선언했는데, 그 똑같은 축복의 선언을 누구에게 합니까? 야곱에게 하는 거예요. 자, 야곱은 이때에 결혼하지 않는 싱글이었습니다. 자녀 한 사람도 없었을 때였어요. 근데 지금 죽을지도 모르고 죽음을 피해서 도망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I'm going to promise you, 내가 너에게 약속하는데 너는 반드시 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여기에 주신 말씀이 반드시 너를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야곱이 도망가서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 살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길 수 있었던 용기와 힘이 어디서 나온지 압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지키고 내가 반드시 너를 붙잡고 너를 인도하여 내어서 너를 광명하고 찬란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I'm not going to leave you.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나와 연결되어 있는 이 연결의 끈을 끝까지 잡고 갈 텐데, 세상에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죽음이 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잡고 있는 이 끈을 놓지 않을 것이고, 너가 눈을 감는 그 순간에 반드시 너가 눈을 뜨게 되면 너는 천국에 있을 거야.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너를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결국 이 구약 성경의 약속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야곱의 사다리를 연결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에 이런 교수님의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하는 설교를, 구약 성경 설교를 유대인 회당에 가서 한다고 생각해 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좋으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크시고 하나님이 놀라우시고 이 똑같은 설교를 유대인 회당에 가서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유대인 회당에 가서 도를 맞지 않으면 여러분의 설교는 잘못된 설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정말 독특하게 해석합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잘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제가 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하고 나서 도를 맞지 않으면 잘못된 설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유대인 회당에서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또한 제가 이 구약 성경에 약속했던 그분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제 설교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 교회의 교회됨은 뭔가? 하나님과 연결함에 있어서 교회의 교회됨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주인이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으면, 구약의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똑같은 축복을 받는데, 그 축복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녀들이 많게 되는 것이고 땅을 갖는 것이고 장수하는 것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이거는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면 그 설교가 완전한 설교가 아니에요. 다시 신약으로 오면서 우리가 비록 그런 축복을, 세상적인 축복을 다 얻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소유한 것은 모든 복을 다 소유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어야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비록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었어요. 이게 복음이라고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강단에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밖에 없음을 선포하고, 예수밖에 없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야곱의 사다리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부분을 해석하고 설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인데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야곱의 이름의 뜻은 거짓말장의 약탈자였는데 나다나엘에게는 거짓이 없다고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이 헬라어예요. 아멘, 에고, 에이미.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자, 천성이 열린다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천국이 열려진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천국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집니다. 자, 하늘이 열리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똑같은 모습이죠.
하늘의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다리가 아닙니다. 사다리가 아니죠. 분명히 구약 성경에 나타났던 것은 사다리였는데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것은 사다리가 아니라 누구 위에요? 인자 위에. 인자가 누굽니까? 사람의 아들인가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자칭 표현했던 이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었습니다. 자, 예수님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야곱이 보여주었던 사다리의 상징적인 사다리가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야곱이 보았던 사다리는 땅에서 하늘로 솟아있는 걸 보았는데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보는 사다리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사다리를 봅니다. 근데 사다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이 표현이 바로 천국이 열리는 모습이었고요. 하나님과 연결의 도구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과 연결의 도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종교다원주의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결국 종교는 똑같다고 하는 부분이죠. 무슨 종교를 믿든 종교를 리스펙트하고, 종교를 리스펙트하고 사람을 리스펙트하는 부분은 좋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존중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받은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경외하고 리스펙트하는 부분은 좋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누구와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연결고리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 연결고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천성에서 지상까지 내려오셔서 천성에서 지상으로 연결하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이 연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제 친구 전도사 때였는데요, 그 전도사 아버님이, 친구 아버님이죠, 굉장히 유식하신 분이셨어요.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유식하고 그러신 분인데, 오늘날 저하고 제가 그 친구 집에 놀러 가니까 갔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말이야, 이제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목사가 되면 너희들이 무슨 설교를 해야 되는지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때 저희들이 20대 중반 때였는데요, 너희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인생이 어떻고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참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여러분, 5살짜리 꼬마도 인생을 논하더라고요. 제 막내 아들이 한국에서 이제 영어 선생을 하는데요, 영어 선생한테 이제 마지막 클래스를 하고 이제 애 중에 하나가 글을 써서 줬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한국말로 써도 된다고 해서 줬더니 뭐라고 썼느냐면, 5살 꼬마를 그 사진 찍어서 보여줬는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인생의 최고의 선생은 전했던 선생님입니다. 야, 그래서 제가 내 인생의 최고의 선생은, 얘가 지금 선생을 몇 명 만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자기 인생의 최고의 선생은 선생님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야, 이 5살 꼬마도 인생을 논하는구나. 그런데 그때 이분은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 이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특별히 자네들은 정치 이야기 하지 마라, 설교 시간에. 그리고 경제 이야기 하지 마라,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런 이야기 하지 마라. 왜 그러냐면, 교회 가면, 한국 교회 가면 다 정치 박사들이 있는 거 아니냐. 제가 그때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다 정치 박사들이에요. 정치 이야기하면
어느 편에 서든지 하여튼 자기의 논리가 있어요. 경제 박사들이고 인생을 어떻게 살다 아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교회를 왜 가는지 아느냐? 내가 교회 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좀 듣고 싶은데, 자네들 내가 안타깝게도 교회 가는데 목사들이 예수의 이야기는 안 하고 세상 이야기만 자꾸 하니까 내가 마음이 아프다. 이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예수 안 믿는데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안 믿는데 예수 이야기 좀 듣고 싶어서 갔는데 예수 이야기를 안 들려준다. 저는 진짜 머리를 한 대 돌로 맞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는 인생을 논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를 잘할 수 있는가를 논하는 자리도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어떤 의미로 세상에 행복하게 사는 것을 논하는 자리도 아니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그는 누구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가르쳐주는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저는 30년 동안 우리 앞으로 뉴라이프 선교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하신 구원과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면 좋겠어요. 다른 것 여기 와서 몰라도 됩니다. 요즘은 얼마나 여러분 알고 싶은 인포메이션이 다 아이폰에 폰에 다 있지 않습니까? 손에 다 있는 거죠. 여러분 알고 싶으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교회까지 와서 세상에 관한 이야기를 리피트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기대를 하시고 오십시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오늘 한 주 동안에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복음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천국의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요? 여러분 교회 외에는 이 천국을 전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사람들이 이걸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설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에게는 이것이 마음이 아픈 복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품어주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을 품어주기를 원하고 누구든지 다 품어주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시나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자기 마음대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예수를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복음을 이야기할 수가 없고요. 모든 종교에 똑같이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복음이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14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길을 보여주고 길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I'm going to show you the way 이렇게 돼 있지 않고요. I am the way. I am the road. 길입니다. 내가 길인데 세상에 감히 어떤 사람이 또 길이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여러분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성경 안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데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을 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이 뭐죠? 디스커넥트입니다. 디스커넥트예요. 그 디스커넥트된 핵심이 뭡니까? 죄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하고 담이 막혀 있어요. 근데 이 죄의 담을 무엇으로 하셨나요? 그냥 미사일로 쏴서 그냥 없앴습니까? 아니에요. 자기 육체로 하셨습니다. 자기 육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신 거예요. 오직 예수의 죽음 외에는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헐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와 원수되어 있던 그 길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여신 거예요. 내가 연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용기가 있어서, 여러분이 힘이 있어서 그 막힌 담을 헐고 나갔던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신 거예요. 자, 15절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구약 성경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는 이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다 멸하셨습니다. 자, 구약 성경의 사다리는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없는 복음이 없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우리 뉴라이프 성교교회는 하나님과 연결함에 있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세상이 뭐라 그래도, 이 시대가 어떻다고 할지라도 이 성경은 1.1획도 변화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이것을 주신 것을 우리 교회는, 우리 강단은 이것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의 잘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보여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소망을 갖습니다. 뉴라이프 성교교회에 가면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를 교회를 가면 알 수가 있다. 여전히 나는 죄책감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죄책감으로 더 이상 고민할 것이 없이 예수를 믿게 되면 나의 모든 죄를 씻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는 곳이다. 지난주에 내가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로 통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되면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는 것을 전해주는 곳이 이 교회다. 이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이런 사모함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8장 16절인데요. 야곱이 잠에서 깼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잠에서 깼어요. 사닥다리를 보았다 그랬죠? 땅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위에서 말씀하신 걸 들었어요. 자, 신약성경에서 천성이 열립니다. 예배가 천성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예배를 통하여 천국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위에서 말씀하시는데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저를 통해서 오늘 듣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가슴속에 들으면서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격을 가집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이 그러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심을 깨닫게 되었다.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오르만지신 거죠. 성령께서 여러분을 말씀하시면서 그 소리를 듣게 됐는데, 야곱이 잠에서 깨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을 만나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계셨군요. 나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여기 계셨군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아가는데 18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18절요? 이에 두려워하여 17절입니다.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도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자, 지금 그가 있는 곳이 어디였나요? 광야입니다. 이불 하나 없었고요, 텐트도 없었어요. 그래서 베개도 없었어. 이불은 못하고 베개는 돌을 베개 삼아서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자기가 이제 떠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걸로 생각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에 있는 것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광야 바로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확인하는 그곳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집만 아니고 뭐라 그럽니까?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Gate of heaven, door of heaven.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다리가 쫙 뻗쳐져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장면을 확인하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이 지상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 교회를 통하여 천성의 문이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되고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천성으로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외에는 없었어요. 교회가 얼마나 잘 되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느냐 안 모이느냐, 얼마나 부자냐 얼마나 가난하냐를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교회되면 천성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영안의 눈을 떠서 주를 바라보십시오. 저는 이곳에 함께하면 우리 모두가 저 천성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른 소리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어떤 모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다, 하나님과 오늘 또 연결하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오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말씀해 주실 텐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인데요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2절 읽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붙어 있는 것이 연결입니다. 자, 보십시오. 누구에게요? 내게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나는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끊어져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생명이 없이 어쩌면 크레이지 글루로 붙여놨을 수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 크레이지 글루로 하나님과 붙여놓은 사람이 있으시나요? 여러분의 의도적으로 나 하나님께 붙어 있어. 그래서 자꾸 붙어놓는, 자꾸 떨어지려고 하는데 자꾸 붙여놓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돼요. 생명력으로 붙어 있어야 되는데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3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예수께 붙어있는 사람이 깨끗한 자들입니다.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Dwell in me.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거한다는 것이 연결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예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 아무것도가 뭡니까?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아니고요. 그건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무것도의 아무것도는 뭐냐면 열매입니다. 근데 이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진 거예요. 크레이지 글루로 붙여놓고 테이프로 붙여놓고 붙어있는 것처럼 했다고 할지라도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해요. 아무것도는 열매인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바깥에 던지어져서 불사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에 붙어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주를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연결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또한 중심으로 해서 연결하고 그리스도와 연결해 있어야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하기 위하여 또한 경험하기 위하여 가장 기초적인 것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기초적인 훈련이 뭔지 압니까? Trust and obey.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고 믿는 것인데요. Experiencing God,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거나 꿈도 꿀 수 없다는 것이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임을 깨달았다. 나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신실한 기도와 온전한 믿음으로 약속을 기다리는 법을 배웠다. 그때까지 나는 깨어 기도할 것이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최고요 최선이다.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줄이 끊어지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고 하나님과 연결을 하자. 혹시 끊어져 있었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연결하시면 됩니다. 전화가 고장나서 스토어에 가서 연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의 연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연결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단절된 관계를 하나님과 연결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주님 사랑하시고요, 주님 고백하시고 내가 교회에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 내가 교회 다니고 주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과의 연결이 최고인 줄 알아서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그리스도인 것을 알기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의 모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줄이 끊어지면 죽는 겁니다.
오늘 연결하십시오. 이 시간요. 하나님, 내가 주님 다시 나가, 주님 앞에 나가 주님과 함께 연결하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요, 오늘 주의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주께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며 드러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릴랩 선교교회가 하나님과 연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연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과 연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복음은 예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셨어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이것이 우리의 찬송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이 땅에서 천성까지 연결의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연결하시기 위해서 천국에서부터 이곳까지 내려오셔서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며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의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를 섬기는 우리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한 분 한 분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저 천성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죽어 있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길을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었던 우리들에게 길이 되어 주시고 진리를 알지 못해서 비진리 가운데 인조하고 즐기고 있었던 우리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생명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주님 사랑하며 주를 섬기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